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창세기 1장을 잠깐만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대략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31절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대략 32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쓰셨을까? 제가 짐작해 보건대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주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장을 보는데 우선 2장에 문제점이 있다. 2장의 문제점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장과 2장의 호칭,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다. 우선 이제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다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4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우선 이 점이 대단히 이상하다, 그죠? 아니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1장 건너서 2장을 할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왜 다를까, 그죠? 저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 그러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겠죠. 또 하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1장 1절 이하로 쭉 해서, 그죠? 공간,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그죠? 창조의 그 모습이 순서가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순서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의 순서가 좀 다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창조 순서도 다르고. 그러면 이거 혹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1장과 2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학설로 이렇게 주장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선 이거 뭐 성경이 사실 1장과 2장만 봐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금방 왜 창조 순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이 지어서 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모습도 되게 되겠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2장 7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시기 이전에 보면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차수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1장의 순서에 의하면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가 되는 건데 2장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2장 7절에 만드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왜 이런 문제점, 좀 달라 보이는 요소가 있는 걸까? 이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전제는 창세기 1장이든 창세기 2장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해서 왜 틀린 것처럼 다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즉 1절부터 3절을 어디다 포함시켜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1절과 이 3절까지의 내용은 그죠? 요걸 1장에 붙여야 되는 거야? 2장에 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의문이 드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죠. 자, 우선 먼저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를 1장에 붙여야 된다. 1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1장에 있을 근거, 그죠? 1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이게 일곱째 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연속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시간적 연속성 때문에 어디에 붙어야 된다? 1장에 붙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 근거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왜 1장에 붙여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왜 1장에 붙여야 될까요? 뭐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호칭 때문에 그렇죠. 호칭.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칭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그죠? 앞에 1장에서 쓰던 것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선은 일곱째 날 이야기니까, 그죠? 시간의 연속성을 위해서 여섯째 날 다음 1장 끝에 붙였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내용 호칭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 즉 1장에서 쓰고 있는 호칭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1장에 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러나 2장에 두어야 할 이유, 근거, 왜 1절부터 3절까지를 어디에 둬야 된다? 2장에 두어야 될까? 그죠? 이 근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장, 절 이런 게 원래는 없었다. 그죠? 이게 만들어진 것이요, 아주 후대 제가 알기로는 16세기 정도 스테파노라는 이렇게 아주 돈 많으신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절을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배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장절이 성경 처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장과 2장을 연결할 때 일곱째 날의 것을 1장에 붙여놓지 않고 2장에 붙여놨다는 게 이상하다. 분명히 호칭상으로도 1장에 맞는 것 같고, 금방 말씀드린 시간의 연속성 때문에라도 1장에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2장에, 이 사람들도 2장에 두어야만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2장에 두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 첫째, 일곱째 날, 즉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의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그리고 일곱째 날을 뭐 시키는 거예요? 구분시켜
따로따로 떼어놓는 거죠. 1절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한 그룹으로 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서,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 대한 결론이 일곱째 날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곱째 날 2장 1절부터 3절이 1장에 붙지 않고 2장에 붙여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 일곱째 날이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날이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2장 1절부터 3절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계세요. 예를 들면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시냐 하면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곱째 날을 대단히 아주 신경 써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일곱째 날을 위해 존재한 것이다, 그렇게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과정이라면, 일곱째 날에는 그 과정에 대한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물리적 수고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물리적 수고가 없이 안식,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중생, 즉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장 20절, 그죠?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는 20절부터 31절까지는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 결론, 그것은 천국에 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창세기 1장을 단순히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물리적 객관적 창조한 것만 이야기하기에는 1장 내용에 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일곱째 날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시는 건데 어떤 의도,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저 중생,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볼 수 있고, 20절부터 나머지는 바로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 영원한 세계, 천국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일곱째 날인데 왜 2장에 붙었을까? 이것은 1장의 결론을 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즉 2장에 두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1장과 2장을 같은 저자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일곱째 날을 2장에 붙였다. 제가 지금 한 말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과 2장을 같은 저자로 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 1장에 붙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2장에 붙여 놓으셨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학자들의 간에도 1장과 2장의 왜 호칭이 다르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연구하면서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2문서, 2문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종교적 이런 시설, 성전이죠. 성전이 다 무너졌다든지 또는 이런 성경에 대한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각기 이렇게 맡으신 분들 또는 기록하시는 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성경 기록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장은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기록을 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록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창세기 6장 7장 넘어가면, 그죠?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그죠? 시키는 대로 어떻게 짐승을, 그죠? 이제 다 방주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과 여호와가 시키는 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들이가 쓸 수 있는 단어나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1장과 2장의 호칭이 다르다는 것은 이걸 기록한 저자가 다르다, 이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1장과 2장은,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는, 그죠? 다른 저자, 다른 게 아니라 한 저자, 한 분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초반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이제 만약에 7째 날을 1장에 붙여놓으면, 그죠? 1장 전체는 온전히 엘로힘만 있는 것이고 2장 4절이 1절이 될 테니까, 그러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표현될 테고, 그러면 어떤 게 더 힘을 받게 되는 거냐 하면 1장 기록과 2장 기록은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집서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이게 1절과 3절이 2장에 붙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짐작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짐작을 해볼 수 있냐면, 그것 때문에 1장과 2장은 저자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저자,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장 4절부터는 왜 호칭을 다르게 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르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장은 물리적, 객관적, 그리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근데 2장은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서가 마치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2장은 1장을 근거로 해서 영적, 그죠? 영적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자, 정리하면
2장에 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이야기가 2장에 붙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1장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은 과정을 좀 얘기해 놓고 이것에 대한 결론이 뭐다? 2장 1절에서 3절이다.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1절, 2절까지에 보게 되면 사람의 상태,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이 19절까지 넷째 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그죠? 그것에 의한 결론. 그래서 결국 사람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안식의 세계, 천국,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는 1장의 결론이다. 두 번째는 1장과 2장이 저자가 다르지 않다, 같다, 같은 분이 쓰신 것이다. 근데 같은 분이 쓰셨는데 왜 다르게 썼을까?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장 1절과 3절, 즉 일곱째 날은 이런 1장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맨 끝에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2장 1절과 3절을 1장 맨 끝에 붙여도 어떻게 돼요? 맨 끝이니까 어차피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 끝마무리에 붙여놔도 그건 뭐 결론일 텐데 굳이 뚝 떼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일까? 이런 거죠. 2장 1절과 3절은 1장의 결론이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를 물적 창조, 육의 창조, 물리적 창조라고 말한다면 일곱째 날은 물리적 창조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영적 얘기요, 영적 세계를 말하려고 그런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 과정이고 결국은 뭐다? 영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붙어 있으면 이건 물리적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결론이 어디다? 물리적 얘기네? 이렇게 결론이 날까봐 이걸 6일까지의 이야기와 동또 똑 뛰어나서, 그죠? 너희들은 과정이고 육에 대한 거였지만 결론은 영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냐 하면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하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의 결론이면서 2장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일곱째 날을 왜 2장에 붙여놨을까? 그죠? 2장에 붙여놓음으로써 이상하게 됐단 말이죠. 호칭상으로나 시간적으로 1장에 붙여야 되는데 왜 뚝 띄어서 2장에다 갖다 붙여놨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1장과 2장은 서로 뭐다?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저자,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죠? 연결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장에서 사용하던 호칭 엘로힘의 일곱째 날을 2장에 붙여놨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 하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책이 뭐예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책. 그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빠져버리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 서신서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런 분이 활동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활동하시는 거고, 서신서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이런 바울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고, 성경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빠지면. 그럼 사도행전이 끼어 있음으로써 무슨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이, 제자들도 성령이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어버리죠.
절대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일곱째 날을 2장에 붙임으로써 1장과 2장은 같은 얘기, 한 저자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런 점에서 연결고리로서의 요것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떼어놨는데, 결론은 결론인데 물리적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뭐다? 과정은 물리적인데 결론은 뭐다? 영적인 것. 그죠? 그런 점에서 떼어놨다.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2장의 뭐가 된다? 2장의 서론이다. 그죠? 일곱째 날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물리적으로 뭘 했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2장 이야기는 지금부터 영적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2장의 서론. 아까 말한 것처럼 1장을 기록하신 분과 창조하신 분과 2장의 영적 얘기하는 거 다른 분이냐? 아니, 같은 분인데 1장까지 물리적 이야기를 했다면 2장에선 이제 물리적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영적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2장의 서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을 2장 4절부터의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 모습을 확대시켰다 그럴까? 2장은 1장 26절 27절 사람 창조하는 모습을 확대시켜서, 자, 1장에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거 하면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2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결고리 1장,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한 분께서, 그죠? 한 분, 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이다. 그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 선지자들이 늘 말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한다?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백성들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 오경의 기준이라 그럴까? 중심이라 그럴까? 그걸 뭐로 본다? 레위기로 본다. 그죠? 즉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데 그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 레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그죠? 이런 내용이 모세 오경의 그런 점에서 중심이 레위기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도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누가 썼기 때문에,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죠? 복음서에 이렇게 같이 5권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서도 기준 중심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표현돼 볼 수 있죠. 앞에 2권, 뒤에 2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가복음의 전과 누가복음의 후의 모습이 다르고, 이제 그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변화산 복음서에 보시면 변화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는 과정과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9장입니까? 누가복음에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까지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변화산을 넘어서게 되면 기적의 이야기는 거의 줄어버리고 어린아이, 그죠? 겨자씨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봤을 때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변화산에서 뭐가 공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공포가 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전능성, 기적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한 가지 알 게 있죠. 어떤 거였습니까? 그분이 영이시다. 이게 신앙에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디에 멈추는 거가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죠?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어떤 분? 영이신 분. 그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영으로 강림하신,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 영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런 점의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주로 어떤 쪽에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변화산 사건의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28장인데 그 변화산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변화산 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6장인데 9장이니까 변화산 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24장인데 몇 장에 있습니까? 9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변화산 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게 되겠죠. 요한복음은 물론 변화산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죠? 그게 뭐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이게 다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왜 실체를 얘기할까요? 그분이 영으로 계시니까. 그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은 이미 영으로 구원받은 영의 관점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 다시 창세기 2장을 이제 보게, 이제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혀 1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2장 3절 여기 이 기록에는 일곱째 날까지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것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분,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한 분이 당신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있을 때, 장로님이 계실 때, 그 딸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아버지다. 그러죠. 아버지가 말하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장로님이 모든 분들한테 아버지가 말하겠는데,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당신의 딸에 대해서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인생 선배로서 말하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겠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당신을 호칭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죠. 아버지가 말하겠는데, 아저씨가 말하겠는데, 선생님이 말하겠는데, 목사님이 말하겠는데,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 됩니다. 그죠? 1장은 엘로힘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다면, 2장에서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요? 이거 지금 이분이 다른 관점에서, 그죠? 마치 이렇게 이제 엄마와 딸이 있을 때, 이제 엄마가 그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엄마가 엄마로서 이제 그날 밤에 같이 이렇게 포근하게 이제 같이 자면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이제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저런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관점에서 내가 결혼을 먼저 해본 여자로서 선배로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하면 뒤에 내용이 어때요? 의도와 내용이 상당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거, 2장을 나누시면서 지금 전혀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다르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아주 큰 거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 1장은 물리적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물리적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이루는지를, 그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선 사람에만 집중하면서 사람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창조해서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하는 것을 2장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그죠? 다시 생각해 보면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했으니까 배필을 지으면 되는 건데, 배필을 짓는 장면은 어디에 나와요? 21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18절에서 배필을 지으겠다 했으면 바로 배필을 지으면 되는데 21절부터 나오고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동물 짓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런 본문이 성경엔 아주 많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빵, 햄, 빵, 샌드위치다, 그죠? 그러니까 빵, 바깥쪽 빵은 지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밑에 쪽 빵은 그래서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는 건데, 중간에 동물 이야기, 햄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샌드위치도 그 껍데기 빵보다는 가운데 들어있는 그게 더 훨씬 더 비쌀 거 아니겠어요? 재료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1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가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돕는 배필을 지으셔야 되겠구나,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베란간에 동물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죠. 그 동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야. 그 이름을 지었겠죠. 이름을 지었는데 결론이 뭐야? 돕는 배필이 없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죠? 동물을 이름을 지어주라.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화목한 관계, 식구, 가족, 한 몸, 한 그죠? 식구요, 가족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가족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동물, 즉 다른 종류와 아무리 가족, 한 몸이 되려고 해도, 그죠?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느닷없이 동물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동물 얘기가 툭 나와버렸어요. 그럼 앞에 전제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외에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는 아담이었습니다만 후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 뭐다?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 억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뭐다? 그건 독조, 혼자 있는 거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류화 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게 뭐냐면 동물, 다른 종류죠. 그건 동물로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독초요, 혼자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일부러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는 거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여자 하와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관점으로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끼리 아무리 모여 있어도 독초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사람과 다른 종류, 동물이 됐든 고양이 100마리, 뭐 저기 토끼가 아니라 강아지 100마리 이렇게 갖다 있어도 독초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로 있을 때, 이런 지금 그죠? 영적인 이야기를 2장 전체에서 펼쳐보려고 하는 것이죠.